우림의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무것도 없는 황망한 땅에 주님의 주권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왕 되신다라고 지금 알아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라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중요한 메시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 삶의 중심이 분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마음과 고백을 반드시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구체적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 일이 잘 되려면 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행할 뿐이지 그것을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다 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인간이 자연 하나도, 쓰나미 하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육체의 고통을 내가 씻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가서 선포하는 게 무엇이냐면,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건 나에게는 안 되는 거야.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는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 라고 나아가서 물맷돌을 그 손에서 딱 던지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그 이마에 박힘으로 그가 쓰러져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아마 치명상을 입은 것을 그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를 죽이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골리앗은 장수예요. 자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해요. 약간 좀 유머스럽죠, 하나님?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해요. 어마어마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순간이 되면 그가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는 존재로 그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했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 땅의 우상에게서 건지움 받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는 십계명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면 그게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요. 구약은 직접적으로 시청각적입니다. 이게 죄야. 눈에 보이는 거죠. 저 우상이 이게 죄야.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우상으로부터의 건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전쟁의 핵심을 알게 되는 거죠.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신과 블레셋 신과의 전쟁이었던 거죠. 이것은 내가 이 일을 이겨야 되는 일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상, 이 땅에 있는 신, 이 땅이 자랑하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보세요, 이게 우상입니다. 뭐가 우상일까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뭐가 우상일까요? 건강이 우상이잖아요. 뭐가 우상일까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뭐가 우상일까요? 내 힘이 우상이잖아요. 그거 있어야 살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겐 깊이 다가와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가지만 그게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전쟁인 거예요. 다윗은 그저 지금 목자였지만 갑자기 군인이 되어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지만 우리도 일터에 나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고난의 일들 가운데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에게 믿음으로 분명하게 볼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그 자리에 서서 이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내가 해야 할 말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게 진짜 나한테 힘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 이 말이 힘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 말이 진짜 나한테 힘인데, 이게 진짜 나한테 능력인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칩니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진짜 평생을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치유는 말씀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치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치유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그 안전뱅이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는데요. 사실 그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끌려가서 질문을 받아요.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무슨 권세로, 누가 너한테 이런 자격을 줬느냐? 네가 무슨 능력으로 이 일을 하게 되었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과 똑같지 않아요? 여호와께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권세였던 거예요. 이게 진짜 힘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그 말할 수 없는 삶에 나를 두 발 딛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는 분명한 자리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져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과연 내가 무슨 힘으로 이 일을 할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셔, 주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하여, 구원이 여호와에게만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 여러분, 구원은 절대적으로 상대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알아야 돼요. 구원은 상대성이 없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상대성이거든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요즘 제일 좋아하는 이 세대잖아요. 우리 다 잘 되자. 여러분, 구원은 그럴 수 없습니다. 구원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 함정이 있어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안 되면 사람은 지금 다 실망해요. 다 실족하는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우리가 좋은 것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여호와께 구원이 속해져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멩이 던졌어요. 이게 자기 무기입니다. 근데 골리앗을 죽일 때는 골리앗의 무기로 죽이게 돼요.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그것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칼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다스리고 있어. 너 손에 없다고 괜찮아. 내가 지어주면 돼. 할렐루야. 나한테 없다고 어머 하나님 저는 능력 없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계시면 온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이 계시면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에요.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어요. 실제로 돌멩이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베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3장의 말씀은 그가 웅덩이를 파매 자기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시편 기자를 통하여 세상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게 하여지는 악의 세력을 보게 해주고, 골로새서를 통하여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완전히 패배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예수님의 승리를 완전히 드러내는 통로로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특별히 머리를 자른 건요, 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권위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의 중요한 고백이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속해져 있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져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오늘 그 세계에 우리가 발을 디디며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일어나는 자리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걸어 들어갈 때에 지금도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내 안에 진정으로 믿고 나가면 좋겠어요. 여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할렐루야. 당신의 월급 안 갖다 줘도 괜찮아. 할렐루야. 왜 줄어듭니까? 나한테 건강의 회복 안 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 날 구원하시니까. 우리에겐 그 구원이 있으니까. 그게 능력이야. 내 자녀를 보면서 뭔가 좀 안 되죠. 답답하죠. 괜찮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 너에게 중요한 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 삶에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참 기쁨이에요. 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내는 통로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은 구체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온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계신 것을 알게 하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리라. 내가 그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왜?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있는 분명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온 땅으로 여호와 그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삶의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성막과 성전과 이와 같은 것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시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속에 실제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놀라운 이름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땅으로 여호와 계신 줄 알게 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워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다윗의 인생인 것 같아요. 돌멩이 하나 들고 돌 던지는 거죠. 야, 이게 무슨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까?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짱돌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우리가 파주에 있는 그 아트홀을 예약을 했어요. 저는 장소만 준비되면 70% 됐다고 생각해요. 여름을 통하여서 우리 전교인 수련회 때 우리 태권도 시범단 우리 같이 했잖아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국대 출신들이 지금 뮤지컬을 만들고 있어요. 태권도 뮤지컬 한 번도 없는 그걸 우리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협력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월 27일 크리스마스 때 파주 출판단지에서 지금 공연을 하려고 계약을 했어요. 저는 그 장소만 계약되면 다 됐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만들어질 거예요. 그 준비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될까요?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을 위하여 도전하는,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게 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그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골리앗이 하도 커가지고, 골리앗이 크잖아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뭐 소리도 막. 골리앗이 하도 커가지고 대충 던져도 맞는데요. 이해가 되죠? 내가 뭐 짱돌 던져가지고 뭐 될까? 세상이 하도 커가지고 온 세상이 다 어둠이라 여러분 대충 던져도 어떻게든 맞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상대방의 크기, 거기에 우리는 너무 주눅드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곳에 너무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 붙잡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는 한 사람, 그 다윗과 같은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